신약성경 411쪽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고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아멘. 오늘 참 유행에 민감한 시대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이 뭐냐면 유행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유행의 흐름이나 그런 변화에 민감해지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과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깨닫고 또 그것을 분별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더 축복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유행에 민감한지 얼마 전에 여러분 두쫑쿠가 뭔지 아세요? 무엇입니까? 두바이 쫀더 쿠키. 제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먹어봤는데 저는 맛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게 반짝 몇 달 동안 엄청 인기를 걸어서 그거 사물려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인기가 또 시들해집니다. 마치 누가 그걸 먹으면 나도 유행에 뒤처지지 않게 위해서 그것을 먹어야 되고, 누가 그것을 봤다 그러면 나도 또 유행에 뒤처지지 않게 해서 그걸 봐야 되고, 누가 무엇을 했다 그러면 나도 그걸 해야 되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그런 것에 민감한지 모릅니다. 속칭 우리는 그런 것이 어찌 보면 세속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 다녀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에서 전혀 민감하고 그런 것에서 관심이 있는데 영적인 것에는 민감하지 못하고 영적인 이 변화되는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요즘에도 가만히 보면 교육에도 유행이 있더라고요. 대학 입시를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하면 정보가 아주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 교육에도 유행이 있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시대에 우리가 변화에 발맞춰 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또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옷을 입는데 1960년대 시대에 동떨어진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는 그렇게 민감하는데 영적인 민감함이 있습니까? 오늘날 시대가 이렇게 변화되고 지금 전쟁이 나서 난리가 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신 섭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전쟁이 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해 가십니까? 그것을 또 어떻게 분별하고 풀이하십니까? 그런 삶 속에서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죠. 신앙은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넓게 보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유행이 뭐냐면 AI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이 보면 참 똑똑해요. 그 보면 뭐 물어보면 쫙 다 알려줘요. 저도 참 신기해서 한 번씩 사용하는데 그 AI의 바탕이 되는 것이 뭐냐면 빅데이터거든요. 여지껏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있었던 모든 자료를 엄청난 큰 컴퓨터가 그것을 다 계산해서 저장하고 있다가 우리가 질문하는 순간 거기에 모든 데이터를 통합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빅데이터.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것이죠. 넓은 많은 정보. 여러분 또 우리가 빅픽처라는 큰 그림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좁게 보지 말고 넓게 봐라 라고 말을 하죠. 제가 한 번씩 어디 가면 저는 항상 이게 카카오 맵을 사용합니다. 그 맵을 사용할 때 이렇게 좁게도 보고 넓게도 보고 골목골목 찾아갈 때는 이렇게 좁게 이렇게 보고 넓게 볼 때는 좁혀서 보면 우리나라가 전체가 다 보일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좁게도 봐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더 넓게 보이는 빅픽처를 보는 시야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빅픽처, 빅데이터, 넓은 시야, 넓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가운데 지금 현재도 바라볼 필요가 있지만 나의 과거 그리고 현재를 종합해서 큰 그림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나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것이고요. 항상 좁은 시야로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당장 어떻게 먹고 살까만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삶이 그렇게 살면 참 초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빅픽처를 보고 그리며 살아야 되겠죠. 넓은 비전을 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큰 그림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좁은 시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는가, 큰 그림을 바라볼 때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죽음의 세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요. 내가 그걸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설계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살아가는 아웅다웅한 이 삶만 바라보면 큰 그림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때로는 고난을 겪기도 하시고 때로는 축복을 주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이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중국, 아시아권은 복음화된 지 불과 100년, 200년밖에 안 됐죠. 그런데 독일, 유럽, 프랑스, 영국, 러시아, 특별히 중동 지역, 특히 이란, 이라크, 이집트, 기독교 역사 얼마 된지 아십니까? 2000년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기독교 140년 아니면 유럽이나 중동 지역의 2000년 기독교 역사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중동 지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99%가 이슬람화가 되었습니다. 유럽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탈기독교화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2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그 기독교 역사가 여러분 퇴색되어 버렸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고 곳곳마다 교회가 있죠. 축복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삶, 이런 흐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힘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 왜 시간은 저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 예수님 시대 때 하늘로 보면서 내일 비가 오겠구나 내일 덥겠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천지는 기상 분간하면서 왜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분간하지 못하는가? 왜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올바른 분별력과 올바른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죠. 좁게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행하신지를 분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넓게는 우리나라와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해 가시며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을 분별하고 계십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오늘 13장이잖아요. 13장 보면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두 짐승이. 요한이 지금 사도 요한이잖아요. 제자 요한인데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늙어서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요한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분별을 못하냐면 눈에 보이는 그것만 바라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일어나는 그 일들을 분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정말 영적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한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악한 영의 역사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로 분별해야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면 잘못 진단하거나 잘못 판단하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이 13장 1절이에요. 13장 1절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와요. 바다에서. 나중에 13장 11절을 보면 또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여러분 성경에서 짐승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겁니다. 동물이라 그러죠. 보통 이렇게 좋게 표현할 때는 동물이라 그러지 이 짐승 같은 인간아 이라면 우리가 좋게 표현하지 않죠. 말씀도 그래요. 짐승이란 표현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마귀의 앞잡이들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이름 뭐냐면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었다.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좀 올라온 거예요. 바다에서. 2절도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발 같고 그 입에는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의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돼 있어. 이게 짐승의 모양이 요한이 보니까 뭡니까? 표범 비슷한데 그 발은 또 곰발바닥 같아. 입은 사자의 입 같아. 그런데 이 짐승이 그냥 짐승이 아니야. 엄청난 능력을 가진 짐승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 능력을 가졌나? 용이 그 짐승에게 힘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돼 있어요. 용은 누구입니까? 용은 무엇입니까? 용은 12장, 요한계 12장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 한다. 타락한 천사다. 마귀예요, 마귀. 이 짐승은 뭡니까? 마귀에 속한 악한 영들에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짐승이 등장해서 활개를 치고 역사한다라는 말은 그 마귀에게 힘을 빌는 어떤 그 세력이 흥황되고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가 없는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권세를 받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는 왜냐하면 3절에 보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면 온 땅이 놀랍게 그 짐승을 따랐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머리가 두 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머리 하나가 완전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로 보세요. 머리가 깨지면 죽습니까? 삽니까? 죽죠. 그런데 그 상처가 곧 어떻게 되어버렸다고요?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놀랍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영화에 보면 옛날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보시면 이 외계에서 온 이 터미네이터를 잡은 그 사람은 그 뭐 이상한 내용이지만 하여튼
총을 쏴도 안 죽어. 왜 그렇죠? 이게 다시 회복이 돼버려. 가슴에 뻥 구멍이 뚫는 총을 쏴가지고 뚫렸는데 다시 자기가 회복돼버리고, 머리에 쐈는데 머리가 없어졌는데 좀 있으면 또 머리가 생겨. 아무래도 안 죽는 거야. 이때 짐승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머리가 박살났는데 안 죽어요. 상처가 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 짐승을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르겠죠. 놀라운 능력이다. 여러분, 한번 점치러 가면 안 되겠구나. 예, 무당들 하는 거 보세요. 신기합니다. 무당들 잘 알아맞혀요. 왜 그렇죠? 용의 힘을 빌렸기 때문에 그래요. 용의 힘을 빌렸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을 행해요. 쏘면 안 돼요. 용이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목적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미혹하고 유혹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타락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도 행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난 상처도 지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도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건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용이 이 짐승에게 건세를 줬어요. 왜 건세를 주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그를, 용을 경배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기 하기 위해서 힘과 능력을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점치는 무속인들은 항상 용에게 경배를 합니다. 왜냐하면 경배를 안 하면 능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합니까? 청결한 몸, 마음 깨끗이 해가지고 새벽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자기만의 어떤 도땅대 해가지고 그 새벽에 그 추운 데 가가지고 막 그 찬물에 몸을 씻고 비나이다 전기를 의식하면서 그 용에게 뭘 합니까? 능력을 강구하는 것이죠. 용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러려고 능력을 준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쏘으면 되겠습니까? 쏘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짐승, 용은 나중에 다 어떻게 되냐? 지옥 가요. 하나님 심판하시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이 용의 능력이 아무리 강하고 담대할지라도,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없어질 용을 경배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영원하신, 만화 영원하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짐승은 용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능력을 행하여 사람들을 유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도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5절 보면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건세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신성모독을 하나님을 모독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 하나님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도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 비방하는 거예요. 오늘날 뭡니까? 교회 비방하고, 교회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힘들게 하고,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하고, 이게 짐승이 할 일이에요. 그 누굴 위해서 그런가요? 용을 위해서, 용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들을 핍박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7절도 보면 각 건세를 받아 성도들이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들 다스리는 건세를 받으니, 자, 심지어는 건세를 받으니까 성도들하고 싸우는데 그들 또 이기게 된대요. 마지막 때는 마치 악한 세력이 교회를 이기는 것 같고 성도를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8절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의 의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과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라고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이 짐승과 용에게 뭘 한다고요? 경배를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닙니까? 물어보면 저는 무교입니다. 저는 불교인입니다. 저는 절을 믿습니다. 각가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100% 누굴 경배하게, 누굴 믿게 돼 있냐? 짐승과 용을 경배하고 믿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건세로 능력을 행하는 능력 가운데 놀라거든요. 그들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해서 적당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용을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9절 보면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돼 있어요. 마땅히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더라도 그들에게 경배해라.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인내해야 된다. 끝까지 그것을 적당히 타협하는 마음으로 용에게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그 권세를 힘입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인내로 참고 기다리면 좀 이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천국으로 늘리지만 오늘 이 짐승을 경배하고 용을 경배한 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게 되는 것이에요.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11절부터 보시면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보면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11절 보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라고 돼. 또 이 짐승도 희한하게 생겼어요.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해요. 참 내가 이게 나중에 직접 한번 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겼는지 두 짐승의 모습이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들이잖아요. 12절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이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난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 또한 그 용의 권세를 받아서 능력을 행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자들이 그를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또 상처도 낫게 된다는 거예요. 13절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로 하늘이 땅에서 내려오게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더 신기한 능력을 행해요. 뭐냐면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짐승이 하늘에서 불비를 내린다. 한 번씩 영화에 보면 용가리 옛날의 영화라든지 보면 항상 큰 짐승이 날개를 펴고 나는데 모양이 어떻게 됐습니까? 용처럼 생겼죠. 우리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짐승인데 그거 보면 입에서 뭘 내뿜습니까? 불을 내뿜으면 사람들이 막 거기에 걸려 죽고 막 도망쳐요.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아마 그런 모습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하늘에서 그냥 불을 내려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짐승을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짐승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다 죽는데요. 13절 보시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 받은 바가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모든 자를 미혹하여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라고 됐어요. 자, 이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게 하는 거. 우상을 만들게 하는 거. 자, 우상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들은 뭡니까? 용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들을 우상시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짐승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15절 보면 그가 근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으로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했다라고 됐어요. 자, 우상 짐승이나 용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인다라는 거예요. 다 죽인다. 제 말을 잘 기억하세요. 지금 나중에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16절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짐승이 표를 받게, 너는 짐승에게 속한 용을 경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다 라는 표시를 해줘요. 어디다 표를 하면 오른손이나 이마,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17절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라고 됐어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이 땅에서 경제활동도 어떤 사회활동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물건 하나도 살 수 없게 돼. 18절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의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가 사람의 수니 곧 그의 수가 어떻다고요? 666이다 666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 내용 다 아시잖아요. 짐승의 마지막 표를 받아야 살 수 있다. 그 짐승의 표가 오른손에는 이마다. 그 수 세어보니까 666이다. 이 짐승 13장의 배경은 아까 말했지만 12장에 나오는 용이거든. 타락한 시사, 옛뱀 마귀. 이 용을 경배하기 위해서 짐승이 활개를 치고 그 짐승이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그 용에게 경배하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짐승이 뭘까요? 로버트 마운스라는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기록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용, 바다, 짐승 그리고 땅의 짐승은 사탄의 삼위일체로 정치적인 세계에 잠입해 들어와서 우리의 경배의 방향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서 보이는 권세로 바뀌어버리고 또한 우리를 속여 자기 만족이라는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는 종교나 신념 체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꼭 눈에 보이는 어떤 짐승의 모양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이 짐승이라는 표현이 종교나 신념 체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표현된 짐승이 지구상에 존재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짐승은 지금 활동을 하거든요. 눈에 안 보여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종교적인 것, 그리고 자기들이 굳게 믿는 어떤 확신하는 신념 체계, 이게 짐승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항상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짐승은 국가라는 권력과 거짓 선지자의 세력이 합해진다는 거예요. 국가와 종교가 합해진다는 거예요. 국가와 종교를 합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미혹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활발하게 하고 그들이 그 세력을 힘입어서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힘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용이 주는 것이거든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람들이 이 짐승의 그 말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을 만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거기에 경배하지 않으면 않을 수 없을 만큼 큰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매력적인 뭔가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상처가 곧 나와버리면 사람들이 신격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믿지 않겠습니까? 정치와 종교 결합이 만들어내는 광기의 시대, 우상숭배 배교의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특징적으로 여러분 뭐냐면 지금 이 짐승으로 대변되는 이 땅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세력들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슬람교, 두 번째는 사회주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이 짐승의 역할을 오늘 성경 13장에 이렇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대입해서 풀이해 보면 이들과 같이 똑같은 일들을 합니다. 정치와 국가와 종교가 하나가 됩니다. 이들이 하는 것은 용을 경배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하고 그들을 우상 숭배하게 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역사들 보면 구체적인 예가 딱 들어맞는 것이 하나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남쪽 유다를 침범해서 모든 사람들 포로 끌려올 때 다니엘과 세 친구 한 것이 뭡니까? 느부갓네살 큰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느부갓네살이 신이다 그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절대 그에게 그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느부갓네살 우상 앞에요. 정치와 종교가 나라가 딱 하나가 된 것이죠. 짐승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풀무불에 던져버렸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도의 인내와 성도의 참고 견딤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참고 견뎌서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다 죽었는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머리카락 하나까지 걸리지 않게 해주셨죠.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는 표본입니다. 예입니다. 너희들 예수 믿는 자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도저히 그 짐승에게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지지만 끝까지 그에 타협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그를 경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면 너희들 머리카락까지 하나도 타지 않고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예표를 보여주신 사건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건이에요. 여러분 현대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1933년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하여 세워진 나라가 나치 독일입니다. 나치 독일은 학생들에게 어떤 노래를 가르쳤습니까? 아돌프 히틀러는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영웅이다 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애들에게 부르게 해서 사상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또 이 정치, 종교, 국가가 딱 하나가 됩니다. 짐승이 경배를 받음으로 용이 경배를 받는 것처럼 많은 독일 교회가 문제는 뭐냐면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교회조차도 이것을 용인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독일에 유학을 많이 가거든요. 신학교에. 미국에 가거나 영국에 가거나 독일에 가거나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신학의 뿌리가 탄탄하고 기독교 역사가 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1933년 나치 독일 시대 때 짐승에게 끝까지 대항하지 않고 그 짐승을 경배하는 독일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많은 목사들이 나치당에 입당하고 교회 강당에 나치 깃발을 경했어요. 친나치 개신교 운동을 폈다라는 것이죠. 두 짐승의 결합을 나타내주는 것이 구체적인 예입니다. 오늘날 이 두 짐승,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냐면 외부적으로 막 교회를 핍박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히는 세력이라면,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내부적으로 유혹하는 세력들, 구체적으로 이단들이겠죠. 사이비들이겠죠. 거짓 선지자겠죠. 거짓 목회자들이겠죠. 외부적으로는 엄청난 교회를 핍박하고 내부적으로는 계속 거짓 진리를 가르치고 쏟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많은 독일의 목사들이 나치 군대에 지원하기도 하고, 목사들이 강당에서 반유대주의를 전하고 나치가 일으킨 전쟁을 지원하게 하는 설교를 했었고, 불의한 전쟁을 위해 곳곳에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치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그 신념을 믿음으로 잘못 인식해서 그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철저히 짐승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는 마귀의 하수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어떻게 귀결됩니까? 독재자 히틀러가 신격화 우상화가 되었죠. 두 짐승을 섬기고 용을 경배하게 하는 그 13장의 오늘 원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히틀러 시대이고, 두 번째, 일본 제국주의 시대 보십시오. 일본 제국주의 시대 천황을 신격화한 것이죠. 이 일본인들에게 천황은 뭡니까? 신입니다. 신, 사람 아닙니다. 신입니다. 그 신격화된 그 이념으로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우리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천황을 경배하게 합니다. 신사참배를 하게 하는 것이죠. 천황폐하 만세. 1938년 평양 서문박교에서 개최된 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수치스러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총회 기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38년 9월 10일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홍택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신사가 종교가 아니며 기독교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본뜻을 이행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인식한다. 따라서 우리는 신사참배를 앞장서서 실천하고 나아가 국민정신동원에 참여하여 비상시국 아래서 전시 후방의 황국 신민으로서 진심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여러분 이게 일반 사람들이 했다면
그냥 매국 노점을 했지만 이게 어디에 선포입니까? 기독교 교회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때는 교단이 없습니다. 기독교 이때는 교단 분리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교회들입니다. 종회입니다. 그런데 다짐하기를 신사참배를 결의하자라는 거예요. 천황을 숭배하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두 짐승을 경배하자라는 거예요. 이때 엄청난 저항운동이 있었죠. 신사참배를 거부했죠. 주기철 목사님, 손장훈 목사님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까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심각한 후유증이 생기는데 어떤 후유증입니까? 교단이 분리되기 시작했죠. 분파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했죠. 오늘 한국교회 교단이 200개가 넘는데요. 이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짐승에게 그 타협하고 경배하기 시작한 것부터 한국교회 분열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정치, 종교, 국가가 딱 하나가 되죠. 바로 일본 천하의 우상숭배죠. 사람의 우상숭배야.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을 설명한 그대로 지금 전개되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영적인 눈이에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지난 80년 넘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이 신이죠. 김일성이가 신이고 김정은이가 신이고 김정일이가 신이고 김정은이가 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상을 세우고 그들을 마치 그들이 생일날이 마치 국가 기념일 그들을 신격한 날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경배를 합니다. 삼부자의 우상숭배하. 그리고 또 이슬람 나라들 한번 보세요. 이슬람 나라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의 대부분 나라들 어떻습니까? 이들이 하나야 같이 다 일맥상통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 독재를 한다는 거예요. 독재를 한다. 오랫동안 이란은 대통령, 왕이 알라의 대리인으로 그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신격합니다. 그 대통령의 말이, 그 왕의 말이 알라의 말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국가와 정치, 종교가 또 하나 되죠.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았죠. 아수르 시대, 아수르 제국 시대. 지금의 어느 나라입니까? 시리아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바벨론 지역, 지금의 어느 나라입니까?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은 어떻습니까? 중동 전체가 다 바사 제국이었거든요. 그들이 보면 아수르가 흥행하고 바벨론이 부흥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전 세계를 다 패권한 것 같아도 결국 그 나라들은 다 하나같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들의 특징이 뭡니까? 왕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같이 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 믿는 자들을 억압하고 핍박했다는 것이죠. 도저히 그 왕들을 섬기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짐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들 어떻게 됐나요? 지금도 든든히 영원히 성합니까? 다 멸망당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연약한 것 같아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들은 멸망당하지 않거든요. 영원히 그것이 이어져 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하나님 믿는 나라의 백성들은 멸망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오일머니를 통해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나라들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대부분 그런 나라들 보면 다 이슬람화된 나라들이죠. 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없어집니다. 멸망당합니다. 역사가 다 그렇게 되어져 왔습니다. 항상 이 나라들은 국가와 권력, 종교가 합쳐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악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재를 한다는 것이죠.
이슬람교, 사회주의 딱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항상 사람들을 억압하고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폭행을 합니다. 보면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계속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무자비하게 죽여요. 짐승은 교회 밖에서는 무력을 사용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거짓 진리로 사람들을 선동질을 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권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것을 이용해서 그 권력을 이어나갑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백성을 살리고 참 하나님의 진리는 백성들을 평화롭게 하지만 거짓 진리 짐승들은 사람을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그 영혼들을 지옥에 끌고 가게 한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되어져가는 이 전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읽을 수 있나요? 여러분, 결론은 났습니다. 예수 믿는 자, 하나님 믿는 나라들의 백성들은 비록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 같지만 그 믿음을 이어나가면 절대 멸망당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승리를 얻게 돼 있어요. 최후 승리를 얻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온통 석유로 돈을 번 나라들 이슬람화가 되거나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들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다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이죠. 왕 중에 왕이시고 어떤 짐승과도 용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며 그들조차도 지옥으로 보낼 능력을 가지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인간사 모든 세상의 삶 되어져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놓고 가만히 보시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누굴 위해 일하시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눈을 떼거나 우리에게 소홀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시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그 나라들은 절대 멸망당하지 않아요. 그 나라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분별력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모든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과 신념으로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되어질 세상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은 정확무오한 거짓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잘 분별하십시오. 분별할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마음이 다짐하시고 온전히 분별력 있고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